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회복의 식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절 후에 행적을 더듬어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조반을 먹게끔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을 간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을 가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정신없이 살다 보니 밥해 먹는 것도 잊어먹고 그냥 햄버거야 샐러드에다가 이것만 잔뜩 먹고 살다가, 야, 이래서야 되겠느냐, 한인 그 마트에 가서 그날 참 뭐가 먹고 싶은가 했더니만 고등어 조림을 다들 먹고 싶다 그래서 고등어 사고 무 사고 뭐 이런저런 양념을 사가지고 저녁 때 이게 자박자박하게 해가지고 그 온 식구가 모여서 맛있게 이 고등어 조림을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묻습니다. 맛 어떠냐?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말합니다. 할머니가 만든 것보다는 별로네요. 그러니까 아마 할머니가 예전에 한국에서 잘 만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합니다. 할머니 표는 할머니만 만들 수가 있지. 사실 아들이 말한 건 뭡니까? 고등어 조림이 맛 있다는 겁니까? 맛 없다는 겁니까? 맛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그 어머니가 이런 글을 씁니다. 어머니의 식탁이 그립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식탁, 한 끼를 때우기 위한 것이 어머니의 식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식탁에는요, 어머니의 정성과 또 어머니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그 딸과 아들과 남편이 이 세상에서 지치고 들어오고 공부하다 지치고 들어오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들어왔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와 장아찌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에 말하자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의 식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아들의 회복의 식탁이며 육아에 지친 딸의 삶의 회복의 식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운 어머니의 식탁은 회복과 은혜의 식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식탁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회복의 이 식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식탁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식탁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빈무덤을 보고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갈릴리에 친히 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식탁은 아침에 일어나 한 끼에 우리가 배고픔을 때우는 그런 식사가 아니요,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식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고난 영혼이 나왔습니까? 상한 마음으로 갖고 나온 성도가 있습니까? 과거에 발목 잡혀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영혼이 나왔습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영혼이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이 식탁 속에 함께 참여하여서
정말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은혜와 회복의 식탁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방향을 잃은 자에게 다시 마음을 잡게 해주시는 식탁입니다. 방향을 잃은 자에게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잡아주는 식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그 후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갔느냐?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후에 어디 계신지 몰랐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말씀대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소망이 넘쳐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손에 잡혀 있는 것은 옛날 그물을 잡던 어부와 같이 그물이 그 손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보다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갈릴리로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오신다고 하니 그곳으로 간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목적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우리 보러 먼저 갈릴리에 가신다 그랬으니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우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같이 간 겁니다. 그들은 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로 갔는데 갈릴리에 계신 것도 보고서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먼저 가신다는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마음판에 있었다면요, 아,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아마 그것을 예수님을 찾아다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먼저 간다니까 자, 우리 갈릴리로 가자.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의기투합하고 소망을 갖고 그들은 모여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3년 전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그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장차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몰랐대요.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생각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했던 거예요. 권력을 얻든지 돈을 얻든지 자리를 얻든지 무엇인가 인기를 얻든지 뭘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얻지를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지만 그 삶 가운데서는 진정 이 부활의 의미와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년 전에 그물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이 도적질이라고 그들은 다시 물고기 잡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인가 된 줄로 착각하고 심지어 동료들은 자기들끼리 다퉜어요. 야,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뭔가 할 때 우리는 한 자리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부푼 꿈은 현실이라는 벽에 부닥쳐가지고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은 한평생 물고기를 잡고 살았던 어부의 터전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3년 전의 사건은요,
그들의 삶이 전환점이 왔던 사건이에요. 거기에서 이 베드로 어부들은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셔서 그들은 그 즉시로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 삶의 의미와 사명이 차원이 다르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과 의미가 변화되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3년 전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세변에서 한 사내의 소리가 들립니다. 저 그물을 오른쪽에 내리시오. 그 내려봐 얘들아, 거기 내려봐. 그래서 그것을 듣고서 오른쪽 그물에다가 오른쪽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려 끌어올리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혀서 다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번뜩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장면 아닌가? 근데 지금 3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한 것을 보고 나서도 우리는 여전히 3년 후에는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우리가 잡고 있지 않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고 나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좌절과 역경에 우리가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순간입니다. 믿지 않았던 때로 우리는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의미가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해 밤새 고생했던 그들에게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 그리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통해서 왜 어부의 삶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없이 지치고 피곤한 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그냥 말없이 어머니께서 지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없이 된장찌개 끓여줘서 먹여서 힘내게 하듯이 말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통해서 다시 3년 전에 내가 불렀을 때 그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방향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식탁을 차려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이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여전히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가? 그 책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신을 목적 삼아 자기 내면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관해지며 결국 무기력해진다. 삶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이라는 믿음, 즉 살아있다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심리적인 고통의 원인이다. 성장과 변화가 멈춘 삶은 곧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힘에 유혹당한 좀비처럼 우리가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상태로 시간을 탕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요, 방향을 잃어버리면요, 그 삶은 어떻게 됐냐?
죽은 거와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린 그 삶은 그 시간을 탕진하는 거나 마찬가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을 갖고 무엇인가 살아보겠다고 나갔지만 그가 그렇게 비참한 삶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탕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목적, 방향을 바로잡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전에 제자를 부를 때에도 지금 또 변함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처음으로 도와주셨고 처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 절망의 끝, 자학의 모퉁이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사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놓쳐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다시 방향을 잃어버리고 저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주님께서는 3년 전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지금 부르실 때나 언제나 제자들 곁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식탁을 준비하여 주시고 다시 방향을 잡게 만들어 주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여기 올지라도 주님께서 처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목적을 주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이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식탁은 용서의 은혜와 상처의 회복의 식탁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용서와 은혜의, 상처의 회복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숯불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숯불 갈비? 응? 이거 아니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딱 2번 씁니다. 언제 쓰느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숯불을 피워놨어요. 숯불 맞은편에 있는 비자가 얘기하기를, 한 종이 말해요. 당신도 그 갈릴리와 똑같은 당이라 얘기했을 때 바로 이 숯불 속에서 화끈거리면서 베드로가 한 것이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숯불을 보는 순간에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숯불을 보자마자 이 베드로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숯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 앞에 숯불을 피워놨어요. 그 숯불을 피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 너 나 배반했지? 너 이 숯불 보면 생각나는 게 없냐? 어? 너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저 갈릴리에 가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면서 그 트라우마를, 상처를 후비고 파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그 죄책감을 심어주게 하고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숯불을 피워놨을까요? 여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숯불을 피워놓은 것은요, 베드로에게 이 숯불을 통해서 트라우마, 상처에 대해서 그것을 소금 뿌리기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은 게 아닙니다. 위대한 베드로 사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숯불에 대한 것을 피하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극복하고 나가며 오히려 이 숯불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 숯불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숯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에 생선도 있지만 뭐도 있었습니까? 떡도 있었어요. 여러분, 떡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떡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희생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떡 5덩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야, 너희가 떡이 중요하냐?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숯불을 보고 너는 나를 갖다가 3번 부인한 거, 그거 하나 갖고서 지금 너는 힘들어하고 그 숯불만 보면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 숯불에 대한 얘기 3번 부인한 것만 얘기하게 되면 믿음으로 갖고 가다가 꺾이고 신앙으로 가다가 꺾이고 기도하다가도 꺾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이 숯불을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고 이 떡을 통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채움이 이것에 있는데 그것 하나 갖고 좌절해서야 되겠느냐? 숯불 그 위에 떡이 있는 것은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걸 극복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 통장이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통장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통장이 뭐냐면 추억의 통장이야. 추억. 여러분, 부부간에도 통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통장이 뭐냐? 추억의 통장.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자꾸 기쁜 일, 좋은 일, 그 추억의 통장에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역경이 왔습니다. 불화가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극복하는 일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추억의 통장에서 꺼내 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기 이렇게 얘기해도 나에게 예전에 얼마나 잘했는데, 나에게 친절했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당신,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에 대한 추억이 많을 때는요 그 추억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 사랑이 있어. 그 큰 사랑 밑에 조그마한 죄책감 하나를 갖고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책감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닥친 불행이 자꾸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까? 내 자식이 이렇게 어긋난 것이 내가 잘못 키워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혹은 작은 실수나 잘못 하나에도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 있습니까? 10가지를 잘했어도 계속 한 가지 실수 때문에 그 밖에는 안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다 망쳐버리면 어쩌지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화가 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심지어 이것도 죄책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실수만 안 했으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지만 않았다면 하면서 누군가의 원망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할 때마다 그 죄책감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숯불을 통해서, 야, 너 이거 숯불 보면 생각나는 게 뭐 없어? 그러면서 좌절을 안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가 숯불을 보며 그런 트라우마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떡 아니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한 이 떡, 바로 이 떡이 나 아니냐?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보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하고 뭘 괴로워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식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사실 영적으로 콱 끌어안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야, 생선 가져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물고기를 가져오는데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 세봤어. 보니까 153마리예요. 여러분, 이 153마리라는 숫자에 여러분들 꽂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153마리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는요, 이거 기억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유라굴롱 방풍을 만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276명 다 살았어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때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얼마, 그 기억하는 것은요, 그때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얘야, 너 이거 이제 앞으로도 잊지 말라. 내가 숯불을 보거나 혹은 내가 옛날의 죄책감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피곤하고 깨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너 그때 물고기 몇 마리 잡았어? 153마리 잡았잖아. 그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떡을 줬잖아. 떡을 줬잖아. 생명의 떡을 줬잖아.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떡을 줬잖아.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모습, 내 자신을 줬잖아.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합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죄책감이 있거나 트라우마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너에게 한량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식탁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님의 식탁은 은혜의 공동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은요, 은혜의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신 줄 알고 당신이 누구냐 묻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청소를 했을 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이런 일을 함부로 하는 거요? 하면서 그 따질 때 당신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묻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우리의 스승이시다, 우리를 구원자이시다, 그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고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는데, 그 자리는요, 예전에는 누가 발을 씻겨주느냐, 누가 더 큰 자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선 말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나눠 먹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된 후로요, 성경에서 다시 그들은 저기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든지 아니면 방황하여 시골로 내려갔다든지 낙창을 했다든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건 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확신과 기쁨을 갖고 그 삶이 이제는 돌아서지 않고 직진으로 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의 공동체, 그럼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은 다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믿는 가정들은 다 은혜의 공동체예요. 왜 은혜의 공동체고 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그 가운데는 묻는 사람이 없어. 이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묻는 사람이 없어. 이 가정에 누가 잘났느냐? 묻는 사람이 없어. 이 가정에 내가 아니면 못한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이곳은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는 건 아무도 묻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도 잘났다는 사람이 없어.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나갈 때 그 자리는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방향을 다시 잡아주시고 상한 상처를 극복하여 주시며 정체성을 통해서 은혜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방향을 잃고 상처받고 정체성의 혼란을 있는 분이 있거든. 오늘도 이 말씀에 주님의 식탁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3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께서는 똑같이 오늘도 말씀하셨지, 지금도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지, 방향을 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내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주님 붙잡고 거룩한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승리할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